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준비된 요셉 곡식 창고를 열고 세상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해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흉년이 찾아옵니다. 모든 나라가 기근을 겪었으나 식량이 있는 나라는 이집트뿐이었습니다. 기근이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자 괴로움에 빠진 백성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죠. 이때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가 일러주는 대로 하면 살 것이다. 기근이 더욱 심해져 이집트 온 땅을 덮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기근이 더욱더 극심하자 이윽고 요셉에게서 식량을 사려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온 세상을 덮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53절에 나오는 그쳤다라는 단어입니다. 53절을 보면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치고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쳤다. 이것은 단순히 풍년이 7년의 풍년이 그쳤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 해석해 주셨고 그 꿈은 어떤 내용입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7년의 흉년이 7년의 풍년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7년 동안 풍년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요. 이어서 다음 계획인 7년의 흉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3절에서부터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고요. 7년의 풍년이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53절 54절에 보면 그쳤다, 시작했다 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이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목적도 없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분명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나를 부르시고 새하늘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떠한 징조와 어떠한 전쟁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또한 사람들은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이고 돈을 더 사랑할 것이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고요, 앞으로 더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과 같이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야 합니다. 언제라도 영적으로 공허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사랑을 주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새하늘교회와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새하늘교회와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적인 성도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온 땅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에 기근이 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에 7년의 풍년의 기간에 7년의 흉년을 대비했죠.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모든 사람과 주변의 모든 국가에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유일한 희망이 돼요. 그 내용이 55절서부터 57절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애굽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미리 대비하여 준비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영생의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4절을 보세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회의 흉년이 시작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이르는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해도 이 세상은 절대로 믿지 않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룰,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셉에게 가라.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요셉에게 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말이에요.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부르짖을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곧 죽는다는 간절한 호소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55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가라. 내가 아니다. 요셉에게 가라. 애굽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요셉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구원임을 알고 있는 자, 이 자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요셉이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순종한 것밖에 요셉이 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신을 신뢰하고요, 물질을 신뢰하고요, 권력을 신뢰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를 높이시고요, 귀하게 이 세상에서 사용하십니다. 57절을 보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각국의 모든 백성들도 유일한 소망이 되는 존재가 요셉임을 알고 요셉에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타락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힘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자들이 여러분이고요,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복된 자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좀 옳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치육대회가 있고 10월 19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 두 행사를 통해서 새하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